오늘 성탄절인데 성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참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왜 저런 식으로 했냐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고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모두가 다 그 결과를 보고 모두가 다 만족하고 감동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참 최상일 텐데, 사람이 하는 일은 거의 대개가 다 이 반응이 양분이 됩니다. 좋다는 사람도 있고 좋지 못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잡음이 없기 위해서는 최소한 단 3가지 정도 조건이 갖추어지면 잡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죠. 첫 번째는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자기가 목적이 좋다고 해서 그냥 자기 일방적으로 일을 밀어붙이면 그 결과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듣기가 힘들죠. 목적이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목적이 좋아야 되고 동의가 있어야 되고 결과가 좋으면 모두가 다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역대 정권들을 보면 저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제 정권이 바뀌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5년 단임제입니다. 5년 단임을 하면 연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5년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뭔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해야지 하는 이 욕심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도 하고 저런 프로젝트도 하고 국익을 위해서 많이 하는데, 임기가 끝나고 나면 막 비난이 쏟아지기도 하고 평가절하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범죄에 연루된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구속수감이 되기도 하고, 이런 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성탄절 프로젝트를 진행시키셨어요.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왜 성탄절 프로젝트를 진행시키셔야만 했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 선명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나의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인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좋은 소식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기쁨이 될 수 없고 모두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이유와 목적과 결과가 선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이유와 목적이 뭔지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함께 소개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탄의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성탄절을 준비하셔야만 했는가?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유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우리 16절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됐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독생자가 탄생하신 날. 예수가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탄생하셔야만 했나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야만 했나요? 왜 보내셨나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탄절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이유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이 세상은 바로 저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토록 사랑하셨대요. 아니 글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아멘. 옆 사람 서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글쎄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그것이 성탄의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들의 존재 가치가 정말 독생자를 내주실 만큼 그럴 만한 존재 가치가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데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인가도 말씀을 보았지만 에베소서 2장에서 과거의 우리 존재 가치는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4가지로 딱 정의를 하던데요. 과거의 우리의 존재 가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던 자였다고 말씀해요. 3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자. 4번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다시요. 과거의 우리 존재 가치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대요. 그 다음에 마귀 권세를 따라다니던 사람들, 육체의 욕심을 쫓아 행하던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이 4가지를 한마디로 딱 뭉치면 과거의 우리 존재 가치는 아무 쓰잘데없는 존재. 그렇죠?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대요. 아멘. 그토록 사랑하신 그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이란 얘기잖아요. 많은 아들들 가운데 하나 내주는 것도 힘든데 독생자를 전부를 주셨대요. 그렇게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무가치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일컬어서 우리가 아가페라고 말해요. 아가페라는 말은 조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한이 없는 사랑, 그걸 아가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사람들은 어떤 투자를 할 때는 이익이 보장될 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정권에 투자를 하든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내가 얼마를 여기에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이익이 보장되겠다는 그런 가능성이 보일 때 거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반응을 안 하십니까? 너무 옳은 소리를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반응할 기회를 놓친 거죠. 맞잖아요. 정권이 지금 막 폭락하는데 거기 투자할 사람이 있나요? 정권 시장이 지금 파산되게 생겼는데 거기 돈 집어넣는 사람은 없잖아요. 뭔가가 보장이 돼, 이익이 보장이 되고 수익이 보장될 때 거기 투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실 때 우리에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나요? 아무 가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작곡가가 어떤 심려를 기울여서 멋진 음악을 한 곡, 노래를 한 곡 만들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십시다. 진짜 심려를 기울였거든요. 멋진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한 번도 불려지지 않으면 그 노래가 음악이 가치가 있나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뭡니까? 불려지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지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거든요. 그럼 죽도록 사랑하면 말로든지 행동으로든지 뭔가 표현이 돼야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거든요. 근데 내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는데 내 가슴 속에만 그 사랑이 머물러 있고 아무런 표현이 안 돼요. 그 사랑은 가치가 있는 사랑인가요? 의미가 있는 사랑인가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랑이에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다시요. 불려지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닌 것처럼,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었고요, 구체적인 사랑이었고요, 확실하게 표현된 사랑이었고요, 확정된 사랑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저희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지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진짜 사랑하는가? 나는 사랑하는데 저 양반이 날 사랑하나? 자꾸 헷갈려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저희 아내도 저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제대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저희 아내가 툭툭한 무슨 소포를 하나 보냈는데 무언가 해서 뜯어봤더니 쇠타를 짜가지고 그걸 세상에 보냈어요. 저희 아내는요, 체질상 그걸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걸 세상에 몇 날 며칠 그거를 밤을 새워가면서 그걸 짜가지고요, 그걸 딱 포장해가지고 나한테 보낸 거죠. 그 쇠타만 보냈겠어요. 거기다가 또 다정다감한 그 사랑의 감정을 적어놓은 편지까지 넣어가지고 그렇게 그걸 딱 받는 순간에 내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선옥 씨가 희원 씨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사랑은 확정된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가치한 우리를 사랑하신데 말로만 자꾸 뻥뻥뻥뻥뻥 내가 너 사랑할게, 사랑한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정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도 힘들지 않아요. 할머니가 자기 덩치보다 큰 손자를 등에 업고 하루 종일 허리가 꼬부라지게 업고 돌아다녀도요, 할머니 입에서 불평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등에 업힌 손자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행하는 수고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내주어도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진짜 감정이 없는 사람에게 작은 것 하나들 주고도 괜히 줬다 싶잖아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 최고 전부를 내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주시고 나서 진짜 내가 괜한 짓을 했나 봐, 하나님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시대요. 하나님이 그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렇게 무참하게 죽게 하신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은 당신의 행위에 대해서 후회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 격려 앞에 하나님이 글쎄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글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대요. 어느 정도로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냥 주셨다가 도로 찾아가신 게 아니고요,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아예 그냥 죽게 만드셨다. 그보다 더 확실한 사랑은 없는 거잖아요.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날.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성탄절의 이유를 충분히 깨달으셔야 되고, 그 성탄의 이유를 깨달으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성탄의 이유를 깨달아 안 만큼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성탄의 기쁨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제 소개합니다. 그럼 성탄의 목적이 뭐냐? 그런 이유로 그렇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성탄을 있게 하셨는데, 그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목적을 성취하셨나요? 16절 말씀을 다시 우리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목적입니다. 아멘. 성탄절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목적은 우리를 영생 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인간이 멸망에 처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이 영생의 복락을 잃어버리고 멸망에 처하는 것은 비극이죠.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비극이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슬픔이고 아픔이에요. 우리가 작은 물건 하나도 우리가 내가 정말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 그것이 망가지거나 그것이 분실이 되면 너무 후회가 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빚어 만드셨는데 그런 우리가 영생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에 처한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에게 아픔이죠. 우리에게는 슬픔이고 비극이고요. 하나님의 편에서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멸망을 면하게 하시려고요.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그 순간부터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이에요. 좀 바꿔서 말하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고지를 향해서 질주하는 존재들이에요. 못 알아듣는 분들 위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어요. 어제 우리가 하루를 살았잖아요. 하루가 또 지나갔잖아요. 그럼 죽음이 그만큼 임박했다는,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금년 한 해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 해가 또 죽음이 1년이 더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옆 사람 물어보니 이제 말기 알아들었죠? 예.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만큼 죽음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불안함, 멸망에 처하고 싶지 않은 이 절박한 마음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면할 수 있을까 해서 사람들이 고안을 하고 발상을 하고 세상 여기저기서 만들어낸 것들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잖아요. 종교. 여러분, 종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미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전 세계 종교는 다 있습니다. 종교가 왜 그렇게 수많은 종교가 여기저기서 그렇게 탄생을 하고 만들어지는 거지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멸망을 어떻게 면할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 발상해서 만든 종교는 인간을 멸망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만든 종교로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영원히 인간을 멸망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이 기뻐야 됩니다. 옛날에 절간에 가면 부처가 주로 많이 앉아 있었어요. 좌불상이라고 그래요.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다 보니까 무릎팍이 많이 저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버쩍버쩍 일어서더라고요. 이렇게. 속리산 가도 법주사, 저거 벌써 띄우면 안 되는데 진짜 센스가 없네, 저거. 속리산 법주사 가도 부처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낙산사 가도 부처가 서 있잖아요. 대구 팔공산에 가도 부처가 서 있잖아요. 그 왜 선자라 앉아있다 보니까 오금이 저려가지고 다리가 저려가지고 일어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섰다가 이렇게 서도 안 돼. 그러니까 다리에서 하도 오래 서 있으니까 힘이 빠져. 에라 모르겠다 자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뛰어라, 이제 뛰어내, 저렇게. 여기저기 부처가 요즘은 자빠진 부처를 많이 만들어요. 여러분, 불교의 교리가 뭡니까? 남무아미타불 극락왕생 아닙니까? 남무아미타불, 부처님에게로 돌아오면 극락왕생을 한다. 근데 부처가 앉아서 남무아미타불 해봐도 안 되고, 서서 남무아미타불 해봐도 안 되고, 그러다가 부처가 너무 스스로 실망에 빠져가, 에라, 나도 모르겠다. 그냥 자빠져가지고.
나는 부처가 변화되는 부처의 모형이 변화된 걸 보면서 내 안에 그런 필이 오는 거죠. 저게 왜 앉았다가 섰다가 왜 자빠지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 고안해낸 종교는 아무리 그럴듯해도요,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요, 인간이 발상해서 만든 종교는 인간을 멸망해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피를 십자가에 쏟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 한 번으로 끝내버리신 거죠. 아멘. 그래서 성탄절이 너무나 귀한 날인 것이에요. 인간이 본래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범죄하고 타락한 순간 하나님께서 긴급조치 1호 발동시키시고 긴급조치 2호를 발동시키셨죠. 모르십니까 여러분? 범죄하고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이 발동시킨 긴급조치 1호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 긴급조치 2호가 뭡니까? 영생하는 나무에 접근하는 길을 차단시키셨죠.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영생하는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바리케이트를 치셨잖아요. 진짜 여러분 표정이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창세기 3장을 보자 이겁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창세기 3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셨대요, 안 내보내셨대요? 신사적으로 말해서 내보내셨다가 나쁘게 말하면 우리 정서로 말하면 뭐 한 겁니까? 쫓아내셨다 그 얘기잖아요. 성경이 쫓아냈다 그렇게 표현을 못 하잖아요. 내보내셨다고요. 2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길을 지키시는데 안 지키시는데요? 왜 지키십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왜 지키십니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생명나무로 가서 계속 그걸 따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영생하잖아요. 여러분,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영생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왜 저주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니다. 지금 인간의 수명이 우리나라가 100세 시대가 그래요. 100세 시대. 남자 여자 평균 수명이 한 80세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80세를 살다가 가도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 세상이 지옥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길을 차단하셨죠.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그 길은요, 누구도 열어 제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쳐놓은 바리케이트는 인간이 그것을 해제시킬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 길을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잖아요. 멸망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 문제를 청산 해결해 주심으로 막혔던 바리케이트를 하나님이 다시 열어놓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활짝 열어놓으신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이제는 지금은 열려있지만요, 조만간에 다시 닫힐 날이 옵니다. 조만간에 닫힐 날이 온다고요. 그러므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간절한 소원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뭔가? 한 사람도 멸망에 처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이 이래서 성탄절이 있게 됐는데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됐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이상은, 여러분, 이제는 반드시 이 구원의 문이 닫힐 날이 오는데 우리가 서둘러 급히 바쁘게 데리고 와야 될 자들을 주님께 데리고 와야 되고요, 모시고 와야 될 자를 주님께 모시고 와야 되고요. 아멘입니다. 늦어 후회하기 전에. 중요한 일일수록 때를 놓치면 후회가 큰 법입니다. 늦어 기회 놓치고 늦어 후회하기 전에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이때에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멸망을 면하고 구원 얻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탄의 목적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성탄의 결과는 뭐냐? 이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나요?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을 면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결과입니다. 아멘. 성탄절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결과는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형수를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사형수를 많이 만나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구치소의 종교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출입할 때 서울구치소에 사형수가 17명이 있었어요. 지존파 아시죠? 지존파, 막가파, 다 그 사람들이 그때 있었죠. 사형수는 빨간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한 형제가 존속살인죄로 서울구치소에 들어와서 사형 선고를 받고 빨간 명찰을 달고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김진태라는 형제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너무 술을 버릇이 나쁘고 술만 먹으면 자기 어머니를 너무 개패듯이 패고 너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느 날 행패를 부리는 자기 아버지를 공기총으로 쏴서 살인을 했죠. 아버지가 얼마나 아버지 같지 못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아들이. 어쨌든 존속살인은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 정권 때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사형을 면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보니 김진태 형제가 너무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천성이 너무 착한 거예요. 네가 어쩌다가 사형수가 됐냐. 그래서 우리가 탄원서도 쓰고 진태 형제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편지도 보내고 이래가지고 정말 사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날 김진태 형제에게 선고가 떨어져서요, 사형을 면하노라. 얼마나 기뻐서요, 눈물로 편지를 보냈죠. 목사님 사형을 면한답니다. 사형을 면해 주셨다고. 한참 전에 가석방이 됐죠.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고 형 집행을 기다리던 사람에게 사형을 면하노라는 선고가 떨어지면 그것은 기쁨을 넘어 감격이죠. 어떤 우리가 원치 않는 범죄 연루가 돼서 구치소에 수감이 됐다가 정말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던 사람에게 출소 통보가 전달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심판이 면해진 것. 할렐루야. 기쁨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사셀 양이라고 그래요. 아사셀 양. 따라합시다. 아사셀. 아사셀 양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양을 2마리를 끌고 옵니다.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제단에 바치고요, 한 마리는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백집사가요 이런 죄 지었고요 저런 죄 지었고요, 백집사 이런 죄를 양의 머리에 제가 전가합니다. 제사장이 백집사의 죄를 양의 머리에 다 전가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도가 끝나면 그 양을 끌고 저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서 거기다 버려버려요. 양이 못 돌아오지요. 그 광야에 있는 천적들이 많잖아요.
버려진 양은 그저 천적들에게 잡혀 죽어요. 그걸 아사셀 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다 전가시키셔서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우리가 멸망을 면하게 된 거잖아요. 이게 성탄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요,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있고, 이 성탄에 관련된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아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고 당신이 모른 체 하니 우리도 그럼 모른 체 할게 이러고 지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성탄의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결과를 얻은 사람들인데 당신이 모른 체 한다고 해서 나도 그럼 모른 체 하게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알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복음 들고 가깝게 혹은 멀리 가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된 음성, 굿뉴스. 뭐가 굿뉴스입니까? 부동산 땅값이 올라가는 게 굿뉴스가 아니고요. 예?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게 굿뉴스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답니다. 예수 믿으면 심판을 면한답니다. 이것이야말로 굿뉴스지요. 이 굿뉴스, 이 복음을 누가 선포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 꽉 다물고 살면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가 알게 해야 되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전달해야지요. 성탄절을 가장 보람있게 지내는 방법이 뭘까요? 성탄 카드를 보내면 되는가요? 뭘 어떻게 하면 성탄절을 가장 우리가 의미 있게 지내는 것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의 사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라도 이 사실을, 이 굿뉴스를 선포할 수만 있다면 그건 성탄절을 참 보람있게 지내는 거지요. 여러분, 욕을 먹고도요, 핍박을 받아도요, 이 굿뉴스는 우리가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독일 베를린에서 그게 있었더라고. 우리나라 K-팝 스타들이 가가지고요, 뮤직뱅크 녹화를 했대. 세상에 또 베를린 가서 하더라고요. 베를린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10대 K-팝 스타들이 막 쫙 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베를린이 터져 나갈 뻔했대. 완전히. 독일 청소년들만 온 게 아니고요, 이탈리아에서 오고, 영국에서 오고, 프랑스에서 오고, 폴란드에서 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와가지고 아예 그냥 그 예매표를 끊으려고 텐트를 치고 2박 3일 텐트를 치고 거기서 세상에 밥 끓여 먹고 죽 끓여 먹고 뭐 하자는 짓인지 몰라. 아이고, 그걸 보면서 우리 예배당에 입장하기 위해서 1박 2일 동안 마당에서 텐트 치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이런 생각도 해봤네. 성탄절이 우리들만의 기쁜 날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나로 인해서 이 성탄의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퍼져나가서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충만한 그런 성탄절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